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37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한마음 대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앞에 또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고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적으로 또 큰 유익되게 하시고 성숙함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섬기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네, 섬기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는데요. 누가 큰 자인가? 그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 큰 자인가? 우리 한국인들이 집착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 병 중에서 하나가 서열병이라는 게 있어요. 서열병. 네, 이것은 계급을 나누는 서열병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만약에 한 살 더 어리다. 그럼 내가 형님이네. 바로 반말 들어갑니다. 또 여자분들은 내가 언니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젊은이들도요. 서로 학번을 따지죠. 몇 번이냐. 이렇게 따지고 또 혹은 촌수를 따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위면은 그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싹 달라집니다. 촌수. 예전에 그 시골 고향에서 살 때는 참 촌수가 대단했어요. 거의 뭐 같은, 저는 뭐 안산이시니까 이씨들이 사는 마을이니까 뭐 만나면 다 아저씨고 뭐 할아버지고 뭐 저희 촌수는 또 상당히 그 높낮이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촌수를 이렇게 따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살 많아봐야, 촌수 좀 높아봐야 사실 도토리 키재기가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권력구조적인 그런 인간 접근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결국에는 누가 크냐고 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하는 이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래?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선생님이 될 거다. 매일 학교 선생님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바라봄의 법칙으로 선생님이 되겠다. 또 훌륭하다고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과학자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더욱 이 과학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겠다. 또 어떤 아이들은 과학자가 되겠다.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또 달라집니다. 청소년들에게 공부해서 뭘 할 거냐. 그러면은 두리뭉실 한마디로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지는 모르겠어. 내가 부터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주로 이렇게 던지죠. 근데 직장인들, 성인이 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말단 사원에서 중진이 되고 중진에서 임원이 되고 또 임원에서 또 이제는 사장이 되겠다. 사장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지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 세상은 온통 더 크고자 하는 생각으로 멍들고 병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아마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여지없이 누가 더 크냐고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을 듣고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마음이 상당히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 되면은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다가온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다운 제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르거든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은 영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몇몇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엘리야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제로 깨끗이 빨아도 그렇게 힐 수 없는 아주 하얀 그런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성급하게 이곳에 초막셋을 집시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 그런 영광의 변화된 모습 형상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내려오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르실 때에 예수님은 내내 머리에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십자가 지실 일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길목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누가 잘났느냐 이런 입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큰 자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 작아질 수 있느냐, 진정 누가 작아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자, 즉 오늘 우리는 누가 더 크냐고 외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외침 속에서 누가 작아질 수 있겠느냐는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삶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작아질 수 있느냐, 누가 작아질 수 있느냐로 이제 능력을 평가하고 복을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그러면 과연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작아질 수 있을까? 즉 누가 작아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되라. 자,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익한 논쟁에 대해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끝이 되는, 즉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배치되는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끝이 되라. 다시 말해서 크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요. 이것이 천국 질서입니다. 이게 천국 질서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질서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높은 자리, 첫 좌석은, 유대인들은 높은 자리를 첫 좌석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어디를 무슨 행사 모임에 가면은 첫 좌석을 먼저 앉으려고 하는 그런 풍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높은 자리에 가까운 좌석이라도 앉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지위나 신분이 고귀한 자일수록 높은 자리에 앉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그들은 위에 자리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비유를 들어서 겸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하늘의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 예수님의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논리는 영광에 이르려면 바로 고난이 전제되고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인간의 가치관에 따라서 고난을 배제시키고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로써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겸손과 희생의 최고 가치성을 부여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을 마땅히 지녀야 할 인간관계의 표준으로 가르치고 제시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교훈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교훈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지.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이 명분이 있고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일에만 앞장섭니다. 만에 하나 이런 모습,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만한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외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큰일과 명분이 서는 일에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작은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주님, 죄 많고 허물 많은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일을 맡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격, 감사하면서 그 주어진 위치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전 지미 카터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나는 주일학 교사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돌아가서 봉사하는. 자,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봉사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본교회가 관광지가 될 정도로 전직 대통령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입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러 그 교회 예배당을 오다 보니까 아예 관광지가 될 정도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작은 자세 끝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가서는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섬김에 대한 말씀은 누누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이 섬기는 자, 오늘 본문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된다.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하인, 봉사자, 사역자라는 그런 뜻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선신하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품성은요, 섬김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섬김의 자세.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정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참으로 성도들의 위대함이란 불신자보다 얼마나 더 풍성한 물질적 또 축복을 받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 지위를 누리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느냐, 즉 섬기는 삶을 사느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요한 호수의 물속에서 무엇이든 가장 높은 물체가 가장 낮게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키가 큰 높은 나무이면 높은 나무일수록 더 낮게 보인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저 천국에서는 가장 낮다고 하는 사실. 저 천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삶이 저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의 삶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천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요, 저 천국에서는 섬기는 일이 다스린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의 절정이 바로 뭘까요?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절정입니다. 그 결과가 또한 인류에 무엇을 이뤘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세, 그 희생, 죽음, 그것이 곧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섬김은 목숨을 드리는 것 거창한 일뿐 아니라 아주 가장 작은 일로부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건과 대야를 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스승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지. 너희도 가서 그래 하라. 섬기는 자의 삶을 살 때 아주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드리는 일 못지않게 소중한 가르침,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이렇게 주차하면 이웃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배려하며 주차하는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지금 보고 도와주기는 합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은 일부터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엘리베이터에 탈 때도 몸이 불편한 이웃이나 노약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먼저 타시라고 눌러드리고 있고, 나 하나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만큼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주일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아름다움이에요. 자, 짐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 문을 먼저 열어드리는 이런 일. 거리나 복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갈걸음을 멈추고 주술 수 있는 일 등. 자, 이런 사소한 실천에서요, 섬김의 정신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소한 일부터 섬김의 정신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사소한 일부터 잘 가르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가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 섬기는 정신, 섬기는 모습 속에서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한다면요, 작은 자를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려 하나를 영접한 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시청각 교육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시청각 교육적으로 가르쳐주는,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자를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다, 덱세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를 기르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이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고는 단순히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일 수, 자기 자녀로, 양자, 양녀든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님 정도로 환대한다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삼는 것, 자신의 자녀를 삼는 것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단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권위에 근거한 의미다 그 말이에요.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인류를 구속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감히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를 입고 등장하는 아이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볍게 우습게 우리는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에 있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작은 자를 멸시하며 큰 자에게는 아부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큰 자만 영접한다면 이 세상은 폭력과 폭동이 난무할 거예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로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울 도시 강남권에서 목회를 하면은 교육 수준도 없죠. 생활 수준은 없죠.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져요. 그렇죠? 부럽고 대단하다. 그렇다면은 도시 목회만 우리가 고집한다면 저 시골 농촌 산골에 있는 영혼들은 누가 돌봅니까? 여러분,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누구를 대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서울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영혼들을 대하든 저 농촌 시골 산골에 있는 영혼들을 대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이 땅의 질서는 큰 자를 영접하고 천국의 질서는 작은 자를 영접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질서를 따라야 되고 천국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할렐루야. 극동방송에서 장애인 취업 발전 정보 시간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장애인들 이제 사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집하는 것. 그 정보를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알려줘요. 어느 지역의 어느 회사에 가면은 지금 장애인을 몇 명을 뽑습니다. 그 연락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정보를 딱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기업인들에게 몇 프로 이상은 장애인들을 이제 사회에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장애인들을 주로 장애인들을 많이 이렇게 사원으로 받아들였는데 10% 이상이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에게 월급이 작게 나가겠지만은 그러나 능률이 정상인들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 영접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장애인들을 취업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알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들을 때 감명이 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여러분, 소금과 빛은 어떻습니까? 썩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예수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도 가장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돌아볼 사람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도 필요하지만은 대리석과 같이 아름다운 건축재료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자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집은 기둥만 세워진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작은 부분에까지 작은 재료들을 잘 활용해서 세밀하게 짓는 집이 아름다운 집으로 보여집니다. 아름다운 집은 남들이 지나치기 쉬운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아주 매끄럽게 마무리를 잘한 집이 진정 아름다운 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남들에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일, 그 작은 일이라고도 큰 일처럼 생각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합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위치를 보세요. 작은 일을 나는 소홀히 하고 있는지, 작은 반딧불 하나가 어두운 방을 밝혀준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태산은요, 작은 흙덩이라도 잘 받아들일 때 결국엔 큰 산이 되는 거예요. 바다는 졸졸 흐르는 세류도 가리지 않고 마침내 다 받아들일 때 깊고 넓은 대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자인가를 나타내는 척도요. 그 사람이 바로 큰 능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을 받고 크게 들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크냐? 더 크고자 하는 생각으로 온통 멍들고 병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누가 진정 작은 자가 될 수 있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어져서 겸손하고 또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 저 천국에서 큰 자로 높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헌신의 달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큰 자가 저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 이 땅에서 오히려 작은 자가 저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됨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늘나라의 법을, 하늘나라의 질서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